그럴 때 다니엘은 그 꿈과 해석을 맞춥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이며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아주 분명하게 느부갓네살의 이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다니엘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 사실은 심중에 새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금신상을 세우더라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높이는 60규빗이라는 말은 27m를 뜻합니다. 요즘 건물로 좀 치면 그 아파트 10층 높이에 해당되죠. 또한 넓이는 6규빗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 2.7m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은 이 피라미드와 같이 이렇게 안정된 구조의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이 오벨리스크와 같은 이 거대한 기둥의 형태를 가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둥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당시 바벨론에는 이미 그 6m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벨의 신상,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주신을 말합니다. 마루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루둑의 신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이제 또 거대한 기둥 모양의 신상을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그 유명한 건축가 유현준 씨가 있죠. 그분이 책을 내었는데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아주 흥미를 끄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파라오와 진시 황제가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기겠느냐?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와 진시 황제가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이죠. 활동 무대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제 바로라고도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주전 1500년부터 1200년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이집트의 왕을 가리킵니다. 반면 진시 황제는 주전 221년 이 진나라를 세우고 이 중국을 통일했던 왕이죠. 그럴 때 파라오는 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진시 황제는 동아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듯 뭐 시대와 장소를 전혀 달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둘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
그것에 대해서 유현준 씨는 당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의 크기가 곧 힘의 크기라는 거예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고대인들의 그 고인돌은 권력자의 힘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인돌의 크기가 클수록 그 권력자의 힘이 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 무거운 돌을 옮기려고 할 때는 오늘날과 같이 이제 그런 기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이 사람의 힘만으로 그 무거운 돌을 옮겨야 되는데, 이 무거운 돌을 멀리서 옮겨와서 그 받침 위에 세우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의 노동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의 크기는 그 권력자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수와 비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의 크기가 클수록 그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족장이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러 오다가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 올려야 세울 수 있는 거대한 고인돌을 발견하면, 아, 이 부족의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우리보다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싸움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이 거대한 고인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는 고인돌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스톤헨지나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도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만리장성의 길이는 9,000km라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달에서도 만리장성은 보인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듯 이 거대한 건축물인데, 그런데 이 만리장성도요, 한 곳만 뚫리면 8,999km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만 뚫리면 그 전체가 다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어벽을 세운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건축물을 쌓아 올릴 사람과 자원이 충분하다,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대의 거대한 건축물은 자기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무거운 건축물일수록 더 큰 권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이 건축물에 동원된 에너지의 양을 계산해 보면 누가 이길지가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현준 씨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막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요, 결국 이 피라미드보다 이 만리장성에 약 2.3배의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었다라고 그렇게 계산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오와 진시 황제가 싸우면 아마 진시 황제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건축물은 힘의 상징입니다. 권력자들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는 느부갓네살 역시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는 두라 평지에 너비 2.7m, 높이 27m의 거대한 이 금빛 찬란한 기둥을 세우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권력의 속성, 특별히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자기 과시입니다. 죄인들 안에 나타나는 이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자기 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랑, 이 교만이 이 세상 끝날 날에 일어날 이 죄악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이 죄인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과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창세기 4장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할 때 이런 라멕의 말은요, 여러분, 회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라멕이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뭐냐면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라는 말에서 이 상처라는 말은 타박상을 뜻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그냥 먹는 정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라멕은요, 자신이 늙고 병든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건장한 청년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박상 정도밖에 입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이제 내가 77배의 복수를 할 것이다.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내리셨지만 나를 건드리는 자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77배의 복수를 해주겠다. 그리고 떠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오히려 자기 자랑으로 삼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세, 나라, 영광, 능력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는 타락한 죄인의 욕구이죠. 죄된 마음의 결과입니다. 영혼의 부패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 역시도 이 타락한 마음을 따라 자기를 과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헌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봉사를 말하고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잡초처럼 일어날 때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악된 욕망이 싹트고 있구나. 이 곰팡이처럼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피어나고 있구나.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과 권세와 능력과 지식과 재산과 시간과 자녀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것을 부여하여 주셨죠.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자랑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나의 생명,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재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결국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워서 자기를 자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잔혹한 복수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이런 느부갓네살의 위협은 그 내면의 불안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느부갓네살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에게 자신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굳이 이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협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위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치 않을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살해의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이 사람들의 자기 과시에는 어디서 나오냐면 둘째로 그 내면의 불안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로 사람이 자기 과시는 그 죄악된 속성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둘째로 이 사람의 자기 과시의 그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내면의 불안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의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의 시선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타인의 눈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막 불안해하고, 그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기 과시를 통해서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결국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갖고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 마음의 불안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실 자기 과시는 그 사람의 내면이 허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가 요란하다는 건 뭐냐면 그 수레가 지금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자신을 떠벌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이 그만큼 허하다라는 거죠. 약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필요 이상의 자기 과시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건강한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자기 존중감,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제 정신 분석가인 광주동명교회 이무숙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힘을 내야지. 이럴 때 털고 일어나는 것이 내 장기잖아.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자기를 비난하는 그 마음의 소리에 대해서 저항하라라는 겁니다. 다 네 탓이야. 네가 못난 탓이야. 네가 예쁘기를 하니, 학벌이 좋기를 하니, 집안이 좋기를 하니,
내 그럴 줄 알았어. 와 같은 이 자기 비난의 말이 내 마음속에 들릴 때 그것에 대해서 멈추라는 거죠. 아니다! 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난 이보다도 더 어려울 때도 잘 해왔어.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자신이 공사 중임을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수도 할 수 있다. 완벽해야 한다라는 이 강박주의적 생각 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라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다란 성공만 이렇게 축하하지 말고 순간순간 있는 이 작은 성공도 축하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목표를 이룬 것만 축하하지 말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하죠. 그때마다 이뤄낸 그 성취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 존중감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외에도 오늘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오늘 나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오늘 나를 위해서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가치 없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보다 귀한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위축되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질 때 다른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조차 내가 미워지고 자꾸 내 마음에 불안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간이죠.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체험하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제 건강한 자존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쉽게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을 의식하면서, 시선을 의식하면서 불안해하지도 않는 것이고, 이 건강한 마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와 같은 일에 실패합니다. 이 까닭은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 내면이 불안하고,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해갖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신상을 지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이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럴 때 오늘 이런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결국 굴복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의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서 그 말대로 엎드려 절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위협 앞에서도 불복하는 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라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저들은 포로의 신분이지만 이 왕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저항했다라는 거죠. 모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이 울려 퍼질 때 저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자기 과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스스로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자기 과시는 첫 번째, 죄의 한 형태이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과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런 자기 과시는 불안감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를 과시하려고 산다는 거죠. 그러할 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의 사람으로 이 죄악된 자기 과시의 욕구에 빠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알아 건강한 내면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기 과시의 죄악된 욕구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힘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